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아멘. 오늘 우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떠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때로 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올라오고, 또 그 분노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들 모습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무기력해지고 그만하고 떠나고 싶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때로는 미움이 올라와서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게 분노가 막 표출되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생길까? 이런 무기력함이, 이런 연약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서 사실은 나를 번아웃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데,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봤더니 그 이유가 죄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우리는 인류가 시작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그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걸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삶들을 살았던 게 에덴 동산의 삶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계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범죄가 서로 부부가 원망해요. 탓을 돌려요. 이 탓하는 것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가겠죠. 이 자녀는 결국 그 형제들끼리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저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저주를 받은 이 가인이 또 도망하여서 그들이 만드는 세상을 보죠. 그들이 공급하고 보호하고 저들이 기쁨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서 전부 다 타락의 위치에서, 자기 쾌락의 위치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자들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 짓누르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무기력해지고 내 마음에 실패감이 들고 누군가 탓하고 원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저주라는 거죠. 이 저주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이 아버지가 이게 술주정뱅이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때로는 손찌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났어요. 처음에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듣다가 결국은 나중에 떠나더라고요. 떠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친구가 술에 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폭언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잠깐의 이 참지 못하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에 마음을 의탁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와 상관없는 일들에 점점 피폐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저주와 상관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확신이 견고해지면 사단의 참소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의 참소로부터 이겨내서 내 안에 자유케 하시고 나를
더욱더 굳건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요새 되시는 그 주님께 나는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곳을 떠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마음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순간순간에 넘어질 것 같은 그 마음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은 속해 있는가? 나는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를 말씀할 때 나는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 속에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이 모임을 폐하기를 원하고 독립되기 원하고 나 홀로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면 그건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주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변화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내 앞에 완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데 실상 우리를 보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의 독을 맞아서 때로는 가문에 이르는 저주가 내게 아직 남겨져 있어서 때로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확신을 차서 그 믿음의 고백이 담대함으로 선포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끊어졌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미 나와 상관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을 확신에 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또 사단이 참소의 말에 올무에 우리가 넘어가서 또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그 저주의 마음이 뺏겨서 또 혼미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그 문제로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장면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죠. 벗어나야죠. 그래서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다. 그러면 주님이 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올무에 갇혀있고 전염병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 속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어서 때로는 직장에, 때로는 사람에, 때로는 환경에 나를 올가매어서 올무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마땅한 주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의 실제됨을 누리지 못하여서 자꾸만 세상의 올무에 매여가는 거예요. 사람의 올무에 매여가고 환경의 올무에 매여서 갇힌 바 되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미 자유하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말하는 것과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돈의 올무에 매이고 때로는 직장의 올무에 매여서 내가 정말로 집중하고 알아가야 될 것들,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땅의 것들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그 사랑이 올무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를 갇힌 바 되게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 번아웃돼요. 우리 마음이 힘겨움을 느끼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런데 이럴 때 항상 우리에게 큰 결정의 순간이 와요.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전환점이 되어야 될 그런 선택에 내가 결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지금의 흥분한 상태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내 마음이
내 인간적인 선택을 따라서 그냥 탈출구, 도피처를 삼아서 결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왜 왔냐는 거예요. 이게 내게 왔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서 정말로 나를 품고 계시고 주의 그늘 아래에 나를 속하여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이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이, 내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선택할 때 그 과정들이 우리로 더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또 뒤에 말씀해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날아오는 창을, 우리에게 찔러대는 그 칼들을 막아설 수 있는 것들, 사단의 참소와 사람들의 저주의 말들, 때로는 그 말들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 주님께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됨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환경 속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와도, 이런 상황들이 내게 닥쳐도 내가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그 현상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정말 내가 거하였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있어서 내가 그 마음이 나를 담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해야 되죠. 왜 우리의 그 구원하심이, 주님의 건지심이 없을까? 우리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59장 1,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막고 있고 막 힘겨워하고 있고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리우고 그 주님의 손을,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4장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진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의 건지심이 내 삶 속에 있음을,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음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사랑을 계속 삶 속에서 적용하고 고백하고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1편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면 너가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건지리라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죠. 동일하게 요한일서 말씀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술람의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이, 왕의 사랑을 계속 부음받으니까 결국은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도 사랑 고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주님이 내게 먼저 와서, 나는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조건을 가진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와서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주시고 나에게 그 매력을 우리에게 어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나도 동일하게 내 입술을 그 주님께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고 경험되어서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 깊이 짜져가는 거죠. 그럼 이사야서 우리 43장 말씀에 보면 43장 우리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1절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를 주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가정들, 때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속하여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겨운 가정에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신다. 예전에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의 한 신앙이 좋은 여대생이 기도 모임을 가지고 밤늦게 기숙사로 가고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에 기숙사를 걸어가고 있을 때 저기 멀리 기숙사 가는 길이 한 길인데 그 기숙사 앞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봤는데 눈이 마주쳤을 때 섬뜩함을 느끼고 이거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밀려나는 거예요. 그때 그날 함께 말씀을 교제를 했던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한 거예요. 2절 말씀을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고백하면서 계속 가는데 마음속에서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줘서 그 남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글로 지나가지 않고 돌아갈까 하다가 마음속에서 이 담대함을 주시니까 그 길을 건너가게 되니까 그 남자가 보다가 자기가 주변에 딱 오니까 소스라치게 올라오는 표정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저리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숙소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에 막 알림이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강도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몇 시쯤의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고 나서 한 20-30분 지나고 난 그 시점의 시간에 다른 여학생이 강도 살인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경찰에서 대학생들에게 혹시나 이 남자를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봤던 그 모습을 몽타주를 그릴 수 있도록 다 설명해줘요.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그 범인이 잡히게 되죠. 근데 잡혔을 때 이 여인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그에 이렇게 면담을 할 때 물어보는 거죠. 여인 담당이 혹시나 나를 기억하냐고 그 범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범인이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를 왜 공격하지 않았냐고, 나를 혹시나 먼저 그렇게 강도 살인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내게 먼저 왜 그렇게 행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옆에 건장한 보디가드 2명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이 막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서 당신을 그냥 원래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었는데 그 건장한 보디가드를 보고 그냥 넘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갔는데 주의 천사가 그를 지켜주셨다는 얘기죠. 한편의 예로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예전에 설교로 들었었어요. 그게 어렴풋이 기억하고 마음속에서 잊혀져 갈 때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런 환경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내게 들려오는 소리가, 내게 보여지는 지금 상황의 현상들이 망할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 마음을 의탁해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을 의탁해 드릴 때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더 승리의 길로 이기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어떠한 불이 나를 삼키려고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는 그 확고한 그 고백이 우리를 이 현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향해서 나아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모습들이, 퇴보하는 모습들이 왜 생길까를 봤더니 말씀과 내 삶이 동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돼서 내가 따로 행동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막 자연스럽게 그냥 파해졌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죄인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게 되는, 손가락질까지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주를 향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사람의 어떠한 그런 판단의 모습에 내 마음이 주눅드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평안을 주는 것이 어딘가를 발견하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을 주고 내 안에 생명을 줘서 나를 더욱더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딘가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고, 때로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치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꺼림칙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뭔가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는데 나의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은근히 무거운 마음을 들게 하고, 사단이 주는 그 속상임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내가 정말로 누려야 될 것들을, 내가 정말로 가장 중심에 둬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에 벗어난 모습으로 우리는 이탈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로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시편 말씀에 와서 보면 9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먼저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떤 재앙이 와도 저 세상 사람들은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말씀에서는 17절 말씀에 5사람이 와 하니까 수천 명이 막 무너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속하였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였고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다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로 더 이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들이, 이기는 삶의 모습들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 배가 되는 거죠. 문제는 더 많이 우리에게 오지만 때로는 환경 속에 나를 지적하고 나에게 더욱더 힘들게 하는 대상들이 더 많이 생기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짜여지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리니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폭풍을 맞서서 이 태풍을 이길 거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태풍이 왔을 때 큰 나무들이 막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한 숲을 보니까 작은 나무들인데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작은 나무들은 뿌리를 서로서로 연결해서 서로서로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서 그들이 뿌리가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듯이 그들이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더란 거예요. 큰 나무는 다 쓰러지는데 작은 나무는 견고히 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같이 이 태풍을,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겠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됨을 느끼겠죠. 이걸 통해 더 함께 짜여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감에 대한 확신의 체험들이 우리 안에 뜨거워지겠죠. 하나님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분리되어서 있으면 여러분은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왜? 내 심장으로 살려가고 내 패로 숨을 쉬려고 하니까, 내 열정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내 호흡으로 뭔가 이것들을 수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내 심장을, 내 패를, 내가 호흡하던 것들을, 내 열정들을 십자가 앞에 넘기라는 거예요. 이미 나와 상관없는 것들, 이것들이 내가 넘겨져야 되는데 여전히 꼴딱꼴딱꼴딱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건데 내 모습 속에서 내 수고로, 내 호흡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심장으로, 내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때로는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나를 십자가 앞에 넘겨라 말씀하시고, 그런 나를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여전히 주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숨 쉬고 있고 여전히 내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맥박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주님 앞에 넘기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심폐소생기를 두고 계속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에 손을 대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계속 살고자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통스러운 게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살고 그리스도는 드러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 아버지 보좌하게 하라. 너희는 건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강이고 그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니까, 몸된 교회 안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우리는 그늘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벗어나서 내 요새를 지으려고 하고, 벗어나서 내 피난처가 어딘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허망한 것들을 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자포자기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 정신을 학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루 종일 땅을 파게 하는 거예요. 그냥 땅을 막 파는 거예요. 하루 종일 파고 났더니 끝날 때쯤 되니까 다시 덮으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메우는 거예요.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하니까 정신이,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허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혹시나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내게서 살 소망을 느끼지 못해요. 매일 땅 파고 다시 덮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루, 이틀, 3일 점점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 땅에 생활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점점 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그 간교한 말들에 내 마음이 주눅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소망을 잊고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 비전도 잃어버리고 나는 못할 거라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낙심하면서 그냥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 한편으로 그 사람들을 막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굴레에 매여서 불이 나를 삼키려 하면 그것에서 잠긴 바 되어서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은 그런 상황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전염병이 오고 올무에 매이는 상황들이 내게 오고 많은 공포가 많은 재앙이 내게 닥치지만 그 상황에 내가 묶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나라를 피했더니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살리시더라고요. 그 살리는 체험들이 그 경험들이 나로 뭘 하게 만들까요?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로 주목하고 계시구나. 내가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고 주님이 부르신 소망 있는 인생이구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통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구나. 우리 골로새 1장 15절 말씀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3장 15절입니다.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가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매를 맞았어요. 사막을 가고 광야 속에서 배고픔을 겪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비난을 받으면서 그는 그것들에 주목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체험들이 그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들을 풍성히 체험하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림으로 그 교회에 채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정말로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감동을 따라서 이런 삶 속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볼까요? 6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때로는 주정 관계, 이 관계들을 얘기하는데 누구를 개입하는지 보게 합니다. 1절 말씀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에게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주 안에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밑에 말씀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배운 어떤 학습된 그런 교리로 아니면 윤리적인 모습으로 지식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정관계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때로는 내 직장의 상사들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개입하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중심이 잡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뭘까요? 결국은 교회를 예표하는 거겠죠. 모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얘기했듯이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이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라 관계의 형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선임이, 때로는 선배가, 때로는 동료가, 때로는 내 남편, 아내, 자녀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를 소모되게 하는 거예요. 그 소모되게 하는 그 모습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왜 소모되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 관계 속에서 주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있더란 거예요. 그냥 내 자녀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하고,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말하고, 때로는 내가 리더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함부로 지시하고, 주님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평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들, 내 안에 평강이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평강을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주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그 그늘 아래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감사가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참소에 우리의 마음이 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에베소 3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보기 원합니다.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내게 담대함이 나타날 수 있고 내게 확신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나를 거룩한 신부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의 모습이, 지체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속했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걸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제약에서 건져주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어지면서 때로는 환경 속에서 물과 불이 나를 삼키려고 우리를 덤빌 때 내가 주님께 피했더니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체험해 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매료되어 가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경험됨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분량들이, 믿음의 분량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챙겨야죠. 내가 붙들어야죠. 저희 집의 막내가 자기 밥그릇은 절대 뺏기지 않아요. 자기가 주어진 양을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숟가락을 떨려가면 으아! 이렇게 해요. 자기 거 안 뺏기려고. 왜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들 뺏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죠. 그럼 사단의 강교가, 사단의 참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뺏어가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주님께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엄마 부르듯이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의탁했더니 주님이 이미 이기신 것들을 내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내 안에 평강을 주셔서 내게 담대함으로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집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